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저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권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죠. 긴 여정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보면 그런 살아온 삶을 회상하게 되죠. 그 회상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130년 동안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험악한 세월 속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전환을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결정이 되어져요. 물론 사람마다 그 계기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 계기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생활들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과 명예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다 가기도 하고요. 더 높은 주의,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하다가 쇠고랑을 차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들만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리를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잖아요. 유대 민족 중에 하나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넘어야 했고 또 애굽의 왕자로 왕궁의 교육을 다 받았고 차기 애굽의 왕으로 물망에 올랐던 그 인물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80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넘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는 그렇습니까?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진 자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모습,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율법과 신념에 따라 살던 그가 180도 바뀌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 세상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스펙을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승의 자랑을 할 것이 사도 바울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쫓아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원망하며 불평을 토론한 자는 근 정욕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악정한다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만 알기로.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단 거야.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무엇이 부족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이 되기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잖아요. 그럼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높은 자의 높은 자. 높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 바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낮은 자예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살이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도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기lum하고 인생의 생사여타권을 가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정말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께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면 평안과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금의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로부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다면 그 인생은 몸이 건조해서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굴곡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없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겠습니까?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그럼 그전에는 안 부끄러웠나요? 벌거벗고 다녔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햇빛에 말라버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가고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는 그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법, 평안을 주시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자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셔요? 그냥 이야기로만 보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그냥 재미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싸움이 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할 때 늘 실패하잖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할 때 다윗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그러므로 지금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기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기인 거예요. 안 들려지고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반자로 전환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그 시점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이전도 이후에도 우리의 전생에 동안 항상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더라도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말로 임마크라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것이 임마누엘이 돼요. 같은 의미이고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셨다는 것. 근데 단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나는 그 시점을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 지내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황홀하고 가슴 뛰는 장면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 모세의 삶은 꼭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고 소망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평범한 수준도 아니고 그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졌겠냐고요?
모세는 이제까지 훈련받은 대로 장성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자신의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을 겁니다. 때마침 동족인 애굽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우선 동족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인정받고 싶어서 폭력을 사용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동족으로부터 환심은커녕 오히려 누가 유대인의 법관을 삼았느냐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살인이 들통나면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죠.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 40년을 이곳 광야에서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삶을 살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조금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지금 인생 40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원망하며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죠? 과거를 예상하면서 내가 이랬었는데 라고 그거 회상하며 살겠죠. 과거 속에서 묻혀서 화려했던 과거의 그 삶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아무런 비전도 꿈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좌절하며 살고 있겠죠. 이것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실패다 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살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향하여 갖고 계시던 계획들을 광야 40년의 기간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돌보던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붙은 채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고통과 신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주겠다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구해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 모세가 자신의 모습만을 믿고 자신의 의지로 유대인을 구원하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속에서 자신을 비우는 마지막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육신의 혈기와 의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역사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주역인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악과 선, 보존과 훼손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역사의 결정자이며 주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주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를 모세의 삶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을 위해서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죠.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서는 모세를 어떻게든 기르고 싶었지만 결국은 기르지 못하고 아이를 강에 띄어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애굽을 자신의 권력하에 두고 결국은 이 아들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한 명도 자기 뜻대로 구원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미리 애정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양육을 시켰다는 사실. 모세의 탄생부터 양육 그리고 그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당시 바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대인들이 위협이 되었잖아요. 특히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올 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더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국은 고된 노동과 함께 산하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남자이어든 죽이고 여자이어든 살게 두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죽음에서 산파들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어떻게든 예비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정치학, 점성술, 수학, 논리학뿐만 아니라 군사, 병법, 무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최상의 교육을 다 받게 했습니다.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히브리어 또는 신앙 교육까지.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노력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며 낭망하거나 또한 자화자찬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잘 되는지,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일이 잘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할 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없이 연약해져 버린 모세 앞에 강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커다란 참나무 온목에 여러분 불을 붙으면 오래가지만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면 몇 분 가지 않고 금방 타버립니다. 불씨조차 남지 않고 금세 사그라들게 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꺼지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보기에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 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주위에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이 나무는 노예로 전락하여 곤핍하고 또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생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계시적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에 지금 나의 모습을 대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떨기나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0년 전에 강력한 모세의 모습과는 달리 불이 붙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타서 죄조차 보이지 않을 것처럼 연약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결혼하고 근근히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계시 사건은 후에 죄 중에 신음하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이 약한 나무처럼 고통받고 고난받는 인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자녀와 부부의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모세가 실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호렙산으로 이해하면
삶의 현장에서 얻은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자리며 생업이 있는 삶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실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양육시킵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예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더 바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